7월 29일 수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님의 은혜가 저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시고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마주할 모든 일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5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그를 배반하여 내 몸을 더럽혔으면 곧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으면 이때의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한다. 주님께서는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하고 내 배가 부어오르게 하는 저주를 내려 내 결의 가운데서 너를 본보기로 삼으실 것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이 물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내 배를 부어오르게 하고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의 맹세를 시키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위에서 한 저주의 말을 글로 써서 그 쓴 물에 담가 씻는다. 이 쓴 물은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물로서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물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 여인은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된다.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미움 때문에 바치는 그 곡식 제물을 받아서 주 앞에서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간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한 움큼만 집어내어 제단에서 불사른다. 이 일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그 준비된 물을 여인에게 주어 마시게 한다. 제사장이 여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했을 때에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있다면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에 들어가면서 여인은 쓰라린 고통과 함께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마른다. 그러면 그 여인은 결의 가운데서 저주받은 자가 된다. 그러나 그 여인이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이 깨끗하면 아무런 해도 없고 임신에도 지장이 없다. 이것은 여인이 남편을 두고도 그를 배반하여 제 몸을 더럽혀 남편에게서 미움을 받을 때에 하는 의식이다. 때로는 남편이 공연히 의처증이 생겨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경우에도 여인은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제사장은 이 의식을 그 여인에게 행하여야 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여도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아내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아멘. 제사장은 의심받는 여인에게 남편을 배반하고 몸을 더럽힌 일이 있다면 허벅지가 마르고 배가 부어오르는 끔찍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엄중한 맹세를 시킵니다. 허벅지가 마르고 배가 부어오른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수치이자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이 끊어지는 상태, 즉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불임의 저주를 의미합니다. 이 두려운 저주의 선언 앞에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2번 반복하여 화답해야 합니다. 고대 이방의 국가들처럼 끓는 물에 손을 넣게 하는 등의 육체를 훼손하는 잔인한 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의식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진실 앞에 자신의 생명과 운명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절차였습니다. 여인의 아멘은 자신의 모든 은밀한 행위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낱낱이 드러나 있음을 인정하며 만약 죄가 있다면 그 무서운 심판을 자신의 온몸으로 온전히 감당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이 말씀이 지닌 무겁고도 엄정한 심판의 성격을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곤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습관적으로 아멘을 외치면서도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은밀한 부패함을 예리하게 도려내고 징계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는 철저히 귀를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에는 환호하지만 우리 안의 영적인 간음과 우상 숭배를 고발하는 맹렬한 저주의 말씀 앞에서는 결코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는 완악함이 우리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어둡고 은밀한 영역을 파헤치는 두려운 책망의 말씀 앞에서도 정직하게 아멘으로 엎드리며 부패한 우리 자신을 주님의 심판대 위에 온전히 올려놓는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제사장은 두루마리에 저주의 글을 적고 그것을 거룩한 물과 성막 바닥에 티끌이 섞인 쓴물에 담가 씻어냅니다. 그리고 여인이 가져온 곡식 제물의 일부를 제단에서 불사른 후 글씨가 녹아든 그 쓴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합니다. 성막 바닥의 흙과 거룩한 물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이 여인의 내면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주술적인 마술처럼 보이는 이 의식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죄로 오염된 인간의 불결함과 충돌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맹렬한 심판을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두루마리에 적힌 잉크나 문자에 머물지 않고 사람의 가장 깊은 속을 살피며 숨겨진 죄악을 찢어내는 실제적이고 두려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 부패한 본성을 찌르는 쓴물을 마시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징계의 말씀을 철저히 회피하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며 우리 욕망을 부추기는 달콤한 말씀만 골라 먹으려는 악한 편식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내면에 골마 터진 죄악을 그대로 방치한 채 평안과 위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인 자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후벼 파는 쓰라린 말씀의 수술대 위에 기꺼이 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몸과 영혼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도록 내어드리고 숨겨진 죄의 고름을 남김없이 짜내는 고통스러운 수고를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쓴 물을 마신 뒤에 만약 죄가 있다면 육체의 쓰라린 고통과 함께 불임의 저주를 받게 되지만 무죄라고 한다면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생명을 잉태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로써 부부 사이를 파괴하던 맹목적인 의심은 완전히 종식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들은 남성 중심의 편향적인 제도 같지만 사실상 이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인격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분노와 질투에 눈이 먼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거나 사적으로 아내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강력한 보호 장치였던 것입니다. 사건의 판결을 감정에 휘둘리는 인간의 손에서 거두어내시고 사람의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정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인간은 겉으로 드러난 정황만 보고 끊임없이 타인을 의심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결백을 명백히 밝히시고 은밀한 죄인의 악행을 가장 정확하게 징벌하시는 완전한 재판장이 되십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갈등은 불완전한 우리가 서로의 숨은 의도를 다 안다고 착각하며 함부로 심판의 칼날을 휘두를 때 시작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한 시선과 왜곡된 감정으로 배우자와 지체들을 재단하고 정죄하는 교만한 태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진실이 왜곡되어 억울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분노하며 우리의 손으로 직접 갚으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한 억울함이나 은밀한 죄악은 존재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사람을 향한 섣부른 판단을 모두 거두어드리고 가장 공정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전적으로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정결 의식은 배우자의 외도를 밝혀내는 과정을 통해 두려운 말씀 앞에서의 맹세와 저주를 삼키는 엄정한 심판,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밝혀내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거룩함은 부부 사이의 순결한 신의를 지켜내는 것과 분노에 찬 인간의 심판을 하나님께 온전히 양도하는 철저한 순종을 통해 지켜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비밀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사람의 눈만 적당히 속이면 된다고 착각하며 은밀한 죄악과 타협하는 부패한 본성을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언약을 저버린 채 세상을 향해 곁눈질하는 영적인 가늠 또한 철저히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배우자나 직장의 동료를 향해 끝없는 의심으로 서로를 찌르고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행위를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주님의 징계와 심판의 말씀 앞에서도 정직하게 아멘으로 엎드리며 우리 삶의 모든 억울함과 판단의 고난을 완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림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 불완전한 저희의 손에서 심판의 고난을 거두시고 은밀히 감추어진 진실과 억울함을 완전하신 공의로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삶을 찌르는 책망의 말씀 앞에서는 철저히 귀를 막은 채 입맛에 맞는 위로만을 구했으며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섣부른 의심으로 지체들을 재단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숨겨진 죄악을 방치했던 어리석음을 온전히 쏟아내오니 쓰라린 징계의 말씀으로 저희의 골문 영혼을 깨끗하게 도려내어 주시고 부패함을 고발하는 두려운 책망 앞에서도 정직하게 아멘으로 엎드리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향한 무분별한 안갚음을 멈추고 모든 판단을 주님의 의로우신 손에 전적으로 맡겨드리기를 원하오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부터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위선을 벗어버린 정직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감으로써 저의 가정과 일터가 온전한 순결과 화평을 누리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